예,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Reason to praise God.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신다. 심판하신다.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뒤돌리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니까? 예. 지난주에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25장에서는 또 찬양이 나와요. 예,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행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 심판하시고, 그래서요 이 땅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저주로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러한 심판의 때에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욕심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온 세상의 멸망의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과 같이 경건에 힘쓰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백성들은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이사야는 그의 심령에는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왜 온 세상은 멸망을 받게 되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게 이사야의 찬양 노래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Lord, you are my God.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이 한마디만 주님께 외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Lord, you are my God. 얼마나 든든한 외침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외침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곧 찬양입니다. 찬양은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백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은 곧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낙심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절망하며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 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무하다는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일일이 다 인도하십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만날 때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방 족속들을 만날 때는 전쟁 중에서도 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씨앗 하나 땅에 심은 적이 있습니까? 농사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Lord, you are my God, 이렇게 외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만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 뛰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 의미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He is faithful.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악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참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불신의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Because God judges the wicked.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또 견고한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시며 또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찬양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성읍을 부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폐허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율례를 범하고 행치 않는 자들의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궁성, 외인의 궁성, 외인이라는 것이 바로 악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여 일어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 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악한 나라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던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냐면 세상에 그냥 쓰나미와 같이 떠밀어가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인터넷을 통하여 참 오늘날 세상이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반면에 그 인터넷의 가상 공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다, 악한 영과 싸우는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전신갑주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이 들어갑니다. 또 기도가 들어갑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님 편에 깨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창립기념 예배 말씀에서도 그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그런 예화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제 풀어갔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이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특별자가 붙을 때만 기도에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셔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복신앙. 내가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기도 생활은요, 10년, 20년, 100년을 해도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내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능력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데 가면은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산소를 맑은 공기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공기를 들여마셔도 산소가 그 속에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아름답고 공기 맑은 나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경치가 좋고 어디 가나 아름다운 그런 산과 들이 있고.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요. 미세먼지. 어느 도시에는요,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치보다 4배가 더 높아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기준치를 세계보건기구가 했는데 그거보다 4배 높게 나왔어요. 그 중에 사람이 숨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필터가 달린 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밖에를 나가지 않고 출입을 금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 미세먼지 속에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영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공격해도 필터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미세먼지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실감나네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멸망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24장에서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와 같이 그러한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쿠브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찬양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is the shield of the weak.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자로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한 연약한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4절에 보시면 요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새,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또 그 밑에 보시면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또 그 밑에 보시면 폭풍 중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새, 피난처. 그리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 여기서 말하는 요새나 피난처나 그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은 위로가 됩니다. 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자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도 요새로 피난처로 피하면 안전하듯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요, 재판을 받아도요, 불리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갖다 주지를 못하니까 재판에서 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삶 가운데도 늘 부당한 대우를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학대를 받고 무시를 당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흉악자들, 포악자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발견한 죄인만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How's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통회했을 때 주님이 손잡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무기력하게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내가 좀 가진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무너질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요 그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죄악된 인생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인생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위로받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고 하나는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은요,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 때문에 늘 바쁘고 피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How should we live?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사야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샘솟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에는요 유명한 이 지휘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휘자 사이먼 레트 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서 사이먼 레트, 이렇게 이름 붙여집니다. 이 레트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장엄한 찬양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이 연주 중에 메시아 오라토리오 절정에 해당하는 아리아,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 부분을 연주할 때였습니다. 소프라노가 부르거든요. 소프라노가 막 아름답게 막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자와 음정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음색과 감정 표현까지도 풍성하니까 막 듣는 사람들이 다 막 감동하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먼 레틀이 한참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지휘를 딱 멈춰버렸어요. 지휘자가 주의를 딱 멈추니까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딱 멈추잖아요. 딱 연주하다가 딱 서버렸어요. 연주가 서니까 이 소프라노도 더 이상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딱 음악도 쓰고 찬양도 섰어요. 모두 다 놀래서 그 사이먼 레트를 쳐다보는 거예요. 노래하던 사람도 연주하던 사람도, 이 청중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서 레트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사이먼 레틀이 노래하던 소프라노 가수에게 딱 쳐다보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으면서 노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라노 가수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막 당황하다가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네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틀이 소프라노 가수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지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다시 찬양을 하고 소프라노 가수가 아리아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도 감동을 받고 기쁨으로 들었던 이 청중들이 이제는 눈에서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프라노는 이제는 음정과 박자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긴장해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전해져서 청중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막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박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Praise the Lord,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찬양을 불러도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부르고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절망,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분명히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이유를 깨닫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구원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